나가고 이제 이틀 동안 그냥 부대 안에서 쉬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근무할 때랑 또 쉬는 건 좋긴 하지만은 또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열심히 또 잘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하게 예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이걸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베드로가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은 God's Messiah,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구세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고백을 합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말이 달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그러면은 아마 마음속에 조금씩은 다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각각 다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필터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어떤 객관적 사실이나 사물이나 또는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 이고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정신 세계,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항상 필터링을 한다. 걸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실체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는 지속될 것이고 인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만일에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꽹가리고 헛소리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범죄자들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것도 이방인들을 박았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상할 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허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돼가지고 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좌의정, 나는 영의정, 뭐 나는 무슨 장관. 그래서 장관 좋아하는 사람들 많대. 장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실망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 병 고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걸머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새로운 약이 아니고 신약은 그 예수님 이후의 기록이고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기록인데 이 구약 성서에 300회 이상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고백을 했어요.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다르지만 삼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셋이지만 하나인 삼위일체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로고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가운데 보면은 어떤 철학이 있었느냐 그러면 로고스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다 운행하고 있는 그 힘, 그 어떤 파워, 그 어떤 능력 이런 것은 로고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얘기해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코스예요. 이걸 거쳐 가야만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길을 잘못 들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하지 못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특히 중학교 때 그런 친구 많이 만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돌아가면 돼요. 다 실망할 거 없어요. 언젠가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를 통해서야만 된다.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과학 지식이라는 거, 철학이라는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변화합니다. 과학 지식도 과거의 과학이 없어지고 새로운 과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데 많이 살아야 100년이죠. 그런데 이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 그럼 뭔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100년 살다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은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나? 무덤 속에 들어가 흙이 되고 그만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하는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믿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의 케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케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비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린다, 비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케노라는 데서 나온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버린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케노시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케노시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높은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셨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에게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노시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온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다 지금 눈만 뜨고 지금 다 좋은 거 있는 거야? 그런 의문 안 가져봤어요? 가져봤어요. 가져봤죠?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매일 주는 밥 먹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자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나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 비옥함을 주셔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케노시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해방입니다. 묶여있는 데서부터 해방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것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또 뭐 어렵게 사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묶여있는 이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해방이다. 특별히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케노시스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비우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케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이고 또 비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비우셨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을 포기하셨다, 희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는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다. 자기를 비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허하고 파멸이고 소멸이고 손해고 허무고 죽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비우고 나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 가운데는 보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죠. empty. 비워라. 다 버려라. 헛된 것이다. 모든 게 헛된 것이다.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허무주의가 됩니다.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라고 그러는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는데 비우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야망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 가지세요.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버려야 되고 죄악으로부터 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데에서 그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을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비우라고요. 자기 비움이라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면 다 버리라며. 그러면 그냥 다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죄악으로부터 비워버리는 생명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케노시스를 실천하셨어요. 부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땅속에 묻힌 씨앗은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씨앗은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버려버리는 이 케노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씨앗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회개와 거듭남은 과거로부터 단절이고 회심이다.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우리 젊은 시절에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내가 뭐 돌아갈 때가 뭐 별로 있어? 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만과 섬김을 받는 데에서 겸손과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케노시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케노시스 하셨다, 비웠다 하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섬기고 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만족에서 사명의 감당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왜 믿느냐?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종교를 왜 가지느냐? 법당에 왜 나가느냐? 또 성전에 왜 나가느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복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만족이에요. 진정한 이 종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희생과 일타적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갈 꿈이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을 낳을지 안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들 자녀 안 낳겠다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은 대부분 자녀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케노시스의 삶이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버려라. 목숨을 버려라.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한 장이 없어졌냐?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한 장이 더 있었는데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이 없네. 소록도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소록도가 어떤 곳이에요? 예,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 문둥병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 좀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한센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환자들. 이 병은 요즘에는 크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막 경계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이 막 이 동네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다 문드러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밥통 들고 와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밥통 들고 와서 밥 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주면요 막 깡통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밥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퍼먹다가 손가락이 막 그 안에 부러져서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마디가 다 부러져 나가는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코도 없어요. 코 구멍은 있어요. 근데 코가 없어요. 다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눈썹도 없고 눈도 없고 막 다 이렇게 되는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이제 많이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이때 이 한센병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으로 다 몰았어요. 그래서 소록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어요. 특별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곳을 이렇게 나자렛 마을이다 무슨 마을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짓고 특히 이제 닭 같은 거 많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살았는데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들을 간호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부르고 한센병은 옮겨져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만지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이 병이 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종교단체들이 이제 많이 가서 우리 기독교 성당 뭐 이런 데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소록도에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있는 지역이죠.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간호사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 간호사와 마리안느라고 하는 간호사 두 사람이 그 당시의 나이 26, 27 이런 나이에 미스죠. 결혼한 이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은 무슨 수녀다 무슨 뭐 전도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호사인데 이 한국 땅에 우리가 가서 간호를 하자. 그래가지고 소록도에 자원해서 왔어요. 소록도에 올 때 이 가죽 가방 다 떨어진 가죽 가방을 하나 들고 그리고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43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장갑을 끼지 않고 치료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장갑을 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장갑 끼지 않고 맨손으로 치료를 하고 그랬대요. 43년 동안 무슨 떼돈을 받았습니까? 하나도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그들을 돌본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일평생을 바쳐가지고 나이 70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70이 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될까봐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돌아갈 때 처음 43년 전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가방 하나 들고 무슨 뭐 여행백에다 잔뜩 물 들고 싣고서 그냥 자기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가방 하나 또 들고 돌아갔어요. 지금 80세가 넘으신 84세, 83세 이런 할머니들이지만 그 두 분은 수녀도 아니고 누구도 먹여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평생을 여기에 바치고 돌아가서 요셉을 보내버렸다.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가 부족해서 우리 한국에서 마가렛 이 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서포트하는 이 회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면서 한센병 환자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하는 그 보람을 갖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하고 있었으면 돈 벌었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면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자기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케노시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이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비움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50이 됐을 때 어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답변을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갖지 못한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죄악에서부터 떠나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비워나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모두도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비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